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오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노아를 통해 보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전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이겠죠. 바로 노아가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실수는 사람의 일반적인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그는 의인의 반열에 오를 만큼 하나님이 그 경건을 인정한 노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실수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흔적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내는 이러한 반복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자 세상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는 하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실수, 그것은 실수의 대목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세상에 관영한지 또 제가 가지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노아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려내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오늘 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의인의 무너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7장 8장에서 너무나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대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심판을 받은 데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을 직접 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노아는 서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노아의 눈으로 보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노아는 직접 목격한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인류가 참담하게 물의 심판을 통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질 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심을 받은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세상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린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앉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노아에 관하여서 노아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무지개 언약을 받는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까지만 보면 노아의 인생이 좀 완벽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생의 완벽한 순간은 9장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9장 19절에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만약 위인전이라면 아니면 자서전이라면 노아의 이야기는 9장 19절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인전이나 자서전은 좋은 부분만 노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 역시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노아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지만 그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서 한순간에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죄가 연결되어서 아들의 저주에까지 이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대로 보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의인인 노아도 실수를 하는 것이고 노아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저는 아마 20절부터 23절까지만 아마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만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거두었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심고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농익고 또 숙성되어졌을 때 아마도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면 적어도 포도주를 숙성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열매를 통해 마셨고 그리고 취한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여지없이 노아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이 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포도주 가볍게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오늘 24절은 술에 깨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포도주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는 포도주를 과하고 마시고 취하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뭐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 심판 당할 때가 600세였어요. 그리고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950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에 받고 난 뒤에, 그리고 950이니까 적어도 350년의 세월의 간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심판 이후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노아가 있는데 350년의 세월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35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왜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바로 중요한 의도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작은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의인인 노아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마시고 잠을 자는 그 안에 하나의 술 취한 모습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자녀들의 죄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정도는 죄는 괜찮잖아요. 근데 죄는요,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자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350년의 노아의 스토리 중에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인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이 인격이 부족해서, 수양이 약해서, 좀 더 노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뿌려대는 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노출된 이 인류는 죄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노아의 모습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끝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냥 술을 먹고 취했다가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결국 죄가 터트려내는 죄의 위력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죄의 문제 앞에 어느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 앞에서 실수하고 죄가 바로 의인 노아를 덮어내는 이 무서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의 주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바로 죄가 이렇게 무섭다면
이 죄가 어떻게 죄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가 어떻게 죄를 이어가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해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서 그 남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실수했다. 또 일부에 좀 이렇게 잘못된 학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노아가 처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독한지도 모르고 처음 포도 농사했고 처음 포도주를 마셔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주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까지는 우리는 동의해요.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덮어버리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두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포도주는 이미 홍수 이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중반절을 하고 그 하반절을 좀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포도가 씨를 가졌죠. 동시에 모든 나무 여기에 포도나무가 제외됐을까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설프게 지어놓고 여기도 삽입하고 저기도 삽입해서 좀 나무들을 좀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포도나무는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그럼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었냐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 아마 우리가 말하는 묘목이 그 안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포도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아는 홍수 이전에 포도주의 맛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 원래 이 포도주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가 맛보았던 이 기쁨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노아는 다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마음 안에 죄가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 즐겨했던 죄를 딱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경험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 내가 즐겼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방심하는 겁니다. 방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 속에서 생활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 그래서 과거에 그 죄가 생각이 나지만 나는 그 잠깐 내가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케이스가 오늘 우리 안에 삶에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가 가지는 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노아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자리에까지 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될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언제 위험하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언제 위험하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깨끗해진 상태에 노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순간에 죄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세력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죄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예 생각나면 그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과거에 즐겼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즐겨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담아두었던 좀 안 좋은 거, 안 좋은 그런 영상들 그 끊었는데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우리 어른분들을 그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창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창들, 여러분 근데 죄가요 그 동창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너무 구체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내야 돼요. 아예 생각에서부터 죄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그냥 노아에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노아 그리고 그 아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22절을 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왜 두 형제에게 알립니까? 알릴 이유가 없죠. 아버지의 죄의 노출이 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둘째는
그냥 형제를 불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힘을 보십시오. 두 형제까지 동참시켜내는 거예요. 죄는요 무섭고 단단한 것이죠. 우리는 자주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절대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절대 아버지 안 닮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 절대 어머니 안 닮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아버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어머니와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부모님의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이끌어가는 죄의 이 자성 작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미워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노출을 미워하면서 두 형제도 같이 미워할 것을 독려해가는 죄의 힘을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덮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덮었다는 거죠. 무너지는 이 사람들 속에 또 다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덮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덮는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반응은 덮어내는 겁니다. 덮는 것입니다. 의인도 무너지고 의인의 자녀도 무너지는 이 순간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가 강성해서 죄가 그 속에 힘을 내고 있는 그 순간 무엇인가 하나가 그 죄를 덮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림이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3콤보예요. 너무너무 복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완전한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며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유일하게 심판 가운데 남겨진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한 가정 정해놓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대충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족을 대충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견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연대기는 알 수 없지만 100년 가까이 그는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이 600살이 지난 350년 동안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실수한 노아를 그대로 그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경은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노아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는지, 사실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그런 데미지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무서운 심판하에 수많은 죽음들을 봐서 그 충격적인 마음들은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술에 손을 댔다, 이러면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인 노아도 실수하고 의인 노아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350년의 가장 큰 주제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에게도 죄인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스스로가 죄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노아 역시도 죄인이며 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면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실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붙들어야 하죠. 그것이 23절에 바로 하체를 덮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와 죄가 만들어내는 이 열매를 두 형제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왜 둘째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덮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겉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더 죄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복되신 구주가 우리를 위해 그 많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도 또 그 모든 수치도 모든 허물도 그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죄되게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떠날 때에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으로 그들의 모습을 덮어주셨습니다. 동시에 노아의 이러한 수치와 죄의 이 허물 속에 하나님은 옷을 통해 노아의 수치와 실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죄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들을 향하여 어떤 조건 없이 우리 구주는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이 성례에 관련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지고 또 우리가 있게 된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오늘 덮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오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성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보이는 성례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덮어내는,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내는 그 수많은 은혜의 작용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인류도 흠과 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역시도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무리 심판의 때를 이겼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가는 오늘 이 시대, 노아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 은총을 생각하고 이번에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